본문 중심으로 복음을 강화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바울은 우리가 말씀 살펴본 앞부분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자기가 전하여 준 복음은 사람이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도 받은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바울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으로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자신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공격하고 의심하는 그런 성도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강화하기 위해 무언가 더 말해 주어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사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과 교회 안에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는지 등등 자기가 경험한 것에 관한 말을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바울 스스로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1장 20절에서 자기가 하는 말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 유대교에 있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직접 말함으로써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상기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 멸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던 랍비 가말리엘에게서 엄한 유대교를 배웠습니다. 그런 바울로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전하는 복음을 결코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이 보기에 교회는 반드시 없애버려야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바울이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면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다른 유대인들보다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조상들의 전통에 대하여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람의 해석이었습니다. 바울이 믿는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에 대한 바울의 열심은 동시대의 다른 유대인들, 자기 선배들, 성경에 연갑자라고 나오죠. 자기 선배들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쭉 읽으면 바울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이여,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내가 변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변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직접 내가 전한 복음을 계시의 말씀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바울이 열심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열심히 하면 좋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물러나셨지만 제 고향 교회 변호사 목사님은 이제 그 교회에서 학생회 출신으로서 제가 1호 목회자거든요. 저를 보실 때마다 꼭 그자 무조건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이 말밖에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래. 뭘 열심히 하라고 하는 얘기 안 하셨어요.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해라. 오전 부사라고 목사님 그러셨는데 열심히 하는 것은 좋게 느껴집니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항상 선한 것이 아닌 거예요. 잠언서 19장 2절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말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 어떤 영역이든 그 분야에 지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지식이 없이 단순히 소원하고 꿈만 꾸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잘못되고 실패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큰 열심들이 있었어요. 그죠? 작도 그랬고. 근데 로마서 10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열심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는데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가 되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그랬어요. 유대교를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에게서 받고 배운 것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의에 관한 참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는 복음을 몰랐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겠지만 바울이 복음을 모르고 열심히 교회를 박해한 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은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할 수 있어요. 축복을 받으려고, 세상의 축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이 두려워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스스로는 알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바리새인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엄청 책망받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과 만나서 깊이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계십니까? 이제 바울은 15절과 16절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비로소 참 지식을 갖게 되는 순간이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택정하셨다고 말합니다. 택하고 정하셨다는 말이죠. 바울의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바울의 개인적인 믿음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시고 계셔야 돼요. 성경적인 진리예요. 성경의 증거는 누구나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진 시편 71편 6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고백해요. 내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근데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창세 이후에요, 창세 전이에요? 창세 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택정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은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거나 누구에게 배우거나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서 누구의 지도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셔서 그렇게 나를 세워주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그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뿐. 바울은 잘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바울 생각이 맞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비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멸절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이 예수님에게 누구시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대답하신 것처럼
바울의 그런 모든 행동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놀랍지? 그러니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은혜죠. 은혜고 또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바울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우리도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추종했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모두 악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죄짓고 손으로 죄짓고 입으로 죄짓고 귀로 죄짓고 머리로 죄짓고 우리는 그저 몸 자체가 죄 덩어리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사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 은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해. 오늘의 내가 입은 이 모습이, 오늘의 나의 이 지위가, 오늘의 이 나의 삶이,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시려는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였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리고 하시는 일은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하실 모든 일들은 모두 아름다운 목적과 그리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과 의도가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모든 기독교인이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일찍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일찍 알고 젊었을 때 그것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일찍 알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생을 허비하지도 낭비하지도 않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셔서 오늘의 일을 하시는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만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건 그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결코
사람에게 받지도 배우지도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끝부분과 17절입니다. 내가 그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니라.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체험을 한 바울은 몸이 굉장히 약해졌지요. 그래서 며칠 동안 다메섹에 머물면서 음식을 먹고 다시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회당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나서 본문 말씀대로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다른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고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3년을 머물렀습니다. 거기는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와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모든 행보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아니, 저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저렇게 급변했어? 저거 안 되겠구만. 이제는 우리 편이 아니에요? 저 죽여야 되겠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꾸 도망다니고 피해 다닌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또한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다, 섭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간 동안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다시 공부를 해요. 옛날에는 그냥 율법을 무조건 기계적으로 암송하고 그냥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것만 알았었는데 구약을 다시 공부하면서 구약이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언하고 증거하고 있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 될 건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할 건지를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다시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계시를 받고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쭉 보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자, 바울은 왜 이 같은 말들을 길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비록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선택한 사도는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고 계시의 말씀을 받은 진정한 사도이며 자신이 전한 복음도 예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나는 내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에 괜히 있어 보이려고 사도인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도라고 그냥 불러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배운 2차 사도, 세컨 사도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계시고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복음으로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배운 것이 아니고 주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모든 노력을 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복음을 반화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신림소와 함께 집사님이라면, 장로님이라면, 권사님이라면 누가 복음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할 때, 예수님을 공격할 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잘못하셨습니다. 사실은 복음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믿고 전하고 지켜온 믿음은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전도사가 아니니까 그냥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신림성황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큰 교회 여전도사님보다 더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큰 교회 여전도사님들보다 더 복음을 잘 설명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보다 더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CCC 지도를 해주셨던 주서태 목사님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는 아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도 그래요. 또한 중요한 것은 이것도 하나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한 사람이 나로 인해서 복음이 오해받고 복음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나 교회 다녀요 해놨는데 그 사람 보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잡고 가요. 저게 무슨 기독교예요. 저라 무슨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저 사람 보면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 보면 교회 가서 목사가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 보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만. 이런 말을 들었다면 그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찾아오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복음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의 말과 행동이 복음을 해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반대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와, 저분 신림소학교 다니는 다음에 이야, 그 교회 어떤 교회 가보고 싶네. 그 교회 가보면 저 사람처럼 되나? 그 교회 가면 저 사람처럼 인격을 갖게 되나? 저 사람처럼 살 수 있나? 저 사람처럼 인상 좋은 사람 될 수 있나? 저 사람처럼 마음이 넓을 수 있나? 저 사람처럼 바르게 살 수 있나? 신림성황교회 가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배울 수 있구나. 기독교를 진짜 배울 수 있구나. 이런 말을 들으면 주님, 전 유대로 있어도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교회만 큰 뭐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자꾸 욕먹고 다니고 예수님 얼굴에 옥치라고 다니고 그럼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들은 글자서 봅시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입으로, 입술로, 말로, 행동으로 그리고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